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라. 그들이 나온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절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3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가끔 말이 살짝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먼저 이거는 이제 본문 방금 읽은 거니까 좀 같이 보시면요. 아이들아 하고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뭐뭐시라, 지금이 뭐뭐뭐시라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강조하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18절 보면 지금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어쩐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맞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우리에게서 어때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뭐하다?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그들이 바로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적 그리스도인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몸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어디에 있든 공동체의 규율을 적용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어때요? 속한 것이죠. 지금 좀 절실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본인들의 유대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 거기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속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한 것이다?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만일 우리가 속하였다면, 예?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했다면 함께 더불어서 누리면서 살았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쩐다? 속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나타내면서 나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예전에 과거의 때냐 아니면 현재냐 미래냐 도대체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는 거죠.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이때는 마지막 때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예전에 죽은 사람은 그러면 모두 다 마지막 때 해당이 안 되네요. 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해당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이 무슨 때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지금 현재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마지막 때였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마르다의 대답이 혹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약에 마르다의 대답이 옳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냥 네 말이 맞다 하고 말았을 거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요. 깊이 잠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깊이 잠들어서 잠을 자면 언제 보통 일어나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몇 시간 정도 잠을 잤는지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서 커튼을 치고 잤다면 커튼을 딱 쳐서 밖을 내다보고 추정을 하거나 시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요, 뇌진탕으로 한번 다쳐갖고 아파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일어나서, 근데 한 10시쯤 잠이 든 것 같아요. 10시쯤. 근데 좀 자다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예요. 그럼 몇 시간 잤어요? 얼른 계산해보세요. 몇 시간 잤어요? 6시간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루를 꼬박 더 자고 이틀째 일어난 거였어요. 그럼 나 몇 시간 잤어요? 30시간. 이거 엄청나게 놀랬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샀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잤는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요. 나는 시간의 세계와는 관계없는 세상에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뭡니까? 나사로가 실제 육신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게 된 우리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잠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죠. 육신이 죽습니다. 그죠?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잠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 일어나면 어느 정도 잤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자는 이 동안, 육신이 죽어 잠자는 이 동안은 내가 어느 정도 잤는지 시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죽었어요. 잠들었다가 깼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00년이 흘렀든 10,000년이 흘렀든 관계 있나요? 죽은 사람하고? 관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죽었다가 방금 막 잠든 것 같아. 눈 딱 뜨면 예수님이 재림이 되신 거야. 이해되세요? 예? 이 사이에는 시간의 지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막 깊은 잠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자마자 일어난 걸로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느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또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육신이 죽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모든 순간이 마지막 때에 속해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쭉 또 보겠는데요. 20절에서 이 너희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쓴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어쩐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었죠.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느끼고 깨달아져서 더욱더 깊이 알아져 가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알게 된 이유. 왜 알게 됐어, 우리가? 20절에 답이 있어. 거룩하신 자에게서 벌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셨다? 기름 부음을. 주께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는 누구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럼 주께 받은 기름은 뭘까요? 기름. 이 기름 부음은요. 헬라어로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성경에서 3번 썼어요. 뜻이 뭐냐면 성령의 공급, 기름 부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름 부음은 바로 뭐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님께 내가 성령을 공급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뭐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바꾸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본문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데 특히 무엇을 안다고 했어요? 진리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뭐냐는 거죠. 본문 22절에 보면요. 진리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뭐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에서 뭐가 빠져서는 안 된다. 진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씀만 전파하고 뭐 세상 도덕 윤리만 하고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없어요? 뭔가 지켜야 되는 압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쉬운 방법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일단 모든 상황에서 늘 기도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부인하는 자, 그죠? 예.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뭐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분 얼마나 많아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도 안 된다. 응? 뭐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많죠. 또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면 아예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그러면서 뭐 잘못된 행태를 꼬집고 비판하고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반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전파하지 못하러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요, 많은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당시 철학에서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이나 물질의 세계는 아주 악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이 뭐냐? 가짜로 현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허상이고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먼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지식과 이론은 발달하고 뭔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완벽해 보일 수도 있다. 이것만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의 지옥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믿고 진리 안에 속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인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 했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있다?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인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10장 32절하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조건부 시인, 조건부 구원 같아요.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해주겠다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그런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는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인하면 구원을 받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마치 시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백하면이 아까 시인하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호몰로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럼 여기도 마치 보면 우리가 먼저 자백을 하면 그 조건으로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시인이나 자백이 조건부라면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가 아닌 행위신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정말 과연 그런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밑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시인하나가 호몰로게어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어쩐다고요? 행위로 부인하니까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행위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지만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의지로, 우리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는 뭘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과 함께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좋은 나무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자가 행위로는 또는 삶으로는 나쁜 열매가 나와? 그러면 그 시인이 성령님과 함께 시인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의지로 자신이 그냥 가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뭡니까 여러분? 내 육신에는 뭐라는 놈이 거예요? 죄라는 놈이 거예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건 나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인해 봤자 나는 나쁜 것밖에 못 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내주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위신앙이 아닙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시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했고요. 마지막 때하고 시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였어요? 지금 우리 요한 1서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뭐 들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살아가며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들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었잖아요. 이거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자, 그다음 본문 26절과 27절 제가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자, 무엇에 대해서 썼습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이 기름 부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시니까 누구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가르침이 진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그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해요. 행하라고 안 했죠. 이 더불어 누림이에요.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다음에 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대로 영생 천국으로 이어져요. 천국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그대로 영생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 또 그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 안에 거하면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종들을 시켜서 길에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그는 임금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하지도 못했으면 물론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죠? 자,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을 보면요.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무화과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이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부끄럽게 되었고 자신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의 이러한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죽 옷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29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도 보면요. 대부분 집안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사회에서 나가서 그대로예요. 집에서 청소를 잘 안 하고 어질기만 하는 아이는요. 밖에서도 정리정돈 잘 못하고 잘 어집니다. 근데 반면 집에서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는 밖에서도 그 습관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며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면 당연히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를 행하고 있는 나는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뭐냐?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뜻은 공정, 칭의예요. 공정은 뭐냐면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를 하고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과 33절을 보면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이렇게 나오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있고 그의 의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의 공정함을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공정함으로 내가 높아져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의는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 좀 잘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데 이 의를 드러내고 이 의를 전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공평하고 올바른 공정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죠. 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서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적그리스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 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시인하기를 원합니다.